좋겠지만요. 자, 우리 성경을 일단 좀 알면서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은 성경 속에서 복음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모르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가면은 자기는 옳다고 이야기하는데 다른 사람이 볼 적에는 무식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복음이라고 떠들어도 성경을 모른다. 그러면은 자 너네들은 맨날 어디 여호와의 증인처럼 너희들도 몇 가지 구절을 적어 가지고 돌돌 달달 외워 가지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겁이 아니고 단이구나 이래 이야기를 한다 말이야. 자, 먼저 에스더서 오늘 에스더서를 보겠는데요. 에스더서의 배경이 뭐냐? 역사적 배경이 1차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벨론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섭리하셔가지고 바벨론이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 요즘 말하면 이란이죠. 파사, 페르시아에 망합니다. 그때 왕이 여러분 뭐라고요? 고레스라는 왕입니다. 이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기를 모든 유다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된다.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도 된다. 참 기상천외한 칙령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1차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돌아오죠. 약 한 5, 6만 명이 돌아왔다는 설도 있고 하는데 어쨌든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때 돌아가지 않고 남아 있었던 유대인들이 있는데요. 뭐 여러분 알다시피 느헤미야라든지 오늘 모르드게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안 돌아왔는데 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못 돌아올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었는데 대부분은 1차 포로기한 때 언약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던 사람은 다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안 돌아가고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주로 왜 안 돌아가느냐 하면은 우리 일제 해방 때도 똑같거든요. 일제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을 때하고 똑같은 상황인데 거기에서 그나마 바벨론에 붙어서 잘 먹고 잘 살거나 자기 어떤 뭔가가 있는 사람들은 돌아가지 않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때 일어난 사건이 뭡니까? 에스더서가 기록된 배경입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기한에 있는데 1차 기한과 2차 기한 에스라를 통해서 3차 기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1차 기한은 스룹바벨, 2차 기한은 에스라, 3차 기한은 느헤미야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에스더서는 누가 썼다고요? 예? 에스더서 누가 썼다고요? 예, 다들 그래 이야기합니다. 에스더서 누가 썼냐면 에스더가 썼다는데 그러면 이제 사단되는 거예요. 에스더서는 누가 썼는지를 모릅니다. 중요한 건 이런 배경 속에 우리 하필이면 답을 하셔서 그런데 이제 이분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요 너무 성경을 건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성경을 렘넌트들이 좀 가르쳐 줘야 되겠고 성도님들에도 성경 학교를 꼭 해야 되겠다. 그래 안 하면 안 되겠다. 자, 이때 일어난 사건이 뭡니까? 이 불임절이라는 사건입니다. 불임절이 뭡니까? 유다 민족이 다 죽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팀워크로 이 다 멸망하게 된 유대인들이 전화위복이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불임절의 결과는 승리인데 왜 이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느냐 할 적에 영적 교훈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가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이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성전도 새로 짓게 할 것이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기다리고 있고 기대했다면은
이게 고레스의 칙령이 떨어졌을 때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순종하고 안 돌아가고 있다가 어떤 일을 당하는 거예요? 멸망 직전까지 간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 교훈을 찾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이 되어 있고 귀를 기울이고 앙망하고 언약 따라 순종해야 되지, 그게 아니고요, 세상 기준으로 자꾸 선택하고 판단하다 보면요, 끝에 가서 맞이할 것은 죽음의 위경밖에 없다. 자, 이게 앉아 연대적인 배경을 설명하는 이유입니다. 왜 이 연대기적 배경을 설명하느냐? 돌아가야 돼. 1차 기한이 어떻고, 2차 기한이 어떻고, 3차 기한, 그게 뭐 중요합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찾아야 될 메시지가 뭐냐? 영적 교훈이 뭐냐? 돌아가야 될 때 안 돌아가고 있으니까. 또 거꾸로 이야기하자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져야 될 때 안 흩어져 있으니까. 기다려야 될 때 안 기다리니까. 도전해야 될 때 안 도전하니까. 항상 문제입니다. 도전해야 될 때 도전 안 하니까. 기다려야 될 때 안 기다리고 설치니까. 가야 될 때 안 가고 자기 유익을 따라 있으니까. 그 이유가 뭐냐 할 적에는 자기 기준이야. 세상 기준이야. 육신 기준이야. 자, 두 번째는 에스더스가 주는 배경 속에서 얻어야 될 영적 교훈 설명했다면, 두 번째는요, 에스더스가 주는 내용은 뭐냐? 하나님의 섭리인데, 이게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백성을 환난과 역경 중에서도 승리하게 하신다.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에스더스에서는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 모든 걸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환난과 역경 중에서도 승리하게 하신다. 이 두 가지가 딱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섭리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환난과 역경 가운데,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언약의 백성을 승리하게 하신다. 이게 에스더스가 주는 교훈입니다. 세 번째, 에스더스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 성경을 1장, 2장을 쭉 읽어보고 에스더는 10장까지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성경에는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단어가 잘 나오는데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면요, 성경 아닌 것처럼 보이는 성경이 있는데 그게 하나는 룻기고요, 하나는 에스더스입니다. 그래서 룻기도 원래 많은 성경 사본들 가운데 이게 역사적 배경, 히스토리, 모든 문체, 상황 종합적으로 볼 적에 이게 성경 맞냐? 라고 이야기할 적에 룻기도 성경에 포함을 안 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모든 내용을 볼 적에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보인다. 그래서 룻기를 성경에 넣었는데 사실은 룻기는 언제 읽느냐? 유대인들이 오순절날에 읽는 필독서입니다. 그 말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랍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없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것도 에스더서도 성경에서 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스는 이 불임절 역사가 이야기해 주듯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가장 강하게 느껴요.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맞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정도인데,
에스더서를 자세히 읽어보면은 비록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한 적이 없지만 이 삶의 이 현장 속에서 뭡니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강하게 느낄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성경이 뭐 로마서는 왜 좋아하느냐, 에베소는 왜 좋아하느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만은 룻기와 에스더서를 참 좋아합니다. 꼭 나는 강해를 해보고 싶은 것은 룻기 강해, 사사기 강해, 에스더서 강해, 사무엘 상하 강해. 이거는 꼭 하고 싶다. 이 특징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없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 이게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 어디 떠들고 다니면서 맨날 쫑알쫑알 어디 가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 거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 당연합니다. 흑암을 꺾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여러분 일단요 가능하면 배지도 달고 다니세요. 여기다가 명찰도 주 영교 이렇게 달아다니면 나쁜 짓을 안 하잖아. 이거 안 달아도 나쁜 짓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여기다가 표를 내가 다니면은 사람이라는 건 어쩔 수 없는 환경의 존재라고 내가 다른 사람의 여러 가지로 볼적에도 조심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면은 진정한 의미에서 나는 예수 믿는다는 고백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어디 말을 할 적에 맨날 맹꽁이처럼 여러분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면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여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밖에 나가 절에 가 있는 사람 죽일 겁니까?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여기 모슬렘이 있는데 그냥 뭐 TNT 갖다가 폭발시킬 겁니까? 그게 모슬렘이 하는 방법 아닙니까? 그래가 되겠냐고. 그러면은 성경대로 이야기하자면 다 죽여버려야지. 우리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뭐 영접이라고 해가지고 막 붙어가 막 쪼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차근차근 보면서요. 비수를 칼에 딱 꽂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결정적인 순간에 딱딱 치. 그런 것들. 그럼 또 이래 말하면요. 항상 자기 기준으로 또 들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또 이제 나는 그래 한다고 주님 오실 때까지 영접하면 안 시키고 사네. 참. 하여튼 메시지를 희한하게 자기 기준으로 들어요. 내가 만나보면 다 그렇다. 내가 지금 강조를 어떤 부분을 강조하려고 하는지를 좀 알아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메시지라는 게요. 사람을 보고 수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요즘 이제 우리 멤버들 만나보면요. 복음 편지를 계속 하다 보니까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이 단어를 계속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정서에 만나가 대화를 해보면요. 행복이 없으면은요. 복음 없는 사람인 줄 알아요. 근데 그 행복의 기준이 뭐냐? 돈 있고 끝발이 있고 뭐 좋은 거 있고 세상적인 기준이잖아요. 그러면 망하면 복음 안 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 망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말하는 이야기는 뭐냐? 메시지를 가지고 그냥 단편적으로 자꾸 하지 말고 깊게 묵상을 해서 거기에서 뭘 찾아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 이거를 터치받아야 된다니까. 신앙생활이 뭐냐? 모르니까 메시지를 주고 가르쳐야 되는데 신앙생활은 모르는 사람에게는 가르쳐줘야 되는 게 맞지만 신앙생활은 단순히 모르는 걸 아는 것만 신앙생활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내가 민감하게 느끼고 사는 거라니까. 이게 안 되면 신앙생활 아닌 거예요. 자, 우리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항상 신앙생활 때 눈에 보이는 그대로 가려고 하니까 형상을 자꾸 숨기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세밀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간섭하고 계신다. 자, 네 번째, 요 섭리라는 단어가요. 프라비덴스라는 말인데 이거는 미리 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미리 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미리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언제 알 수 있냐면은 사건이 지나고 난 뒤에 딱 보면은 아, 하나님이 미리 보시고 그렇게럼 인도를 하셨구나. 그러니까 요셉의 눈에는 벌칙에 이게 지금 사람들의 눈에는 벌칙에 요셉이 망한 거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이 보실 적에는 미리 아시고 앞으로 일어날 어마어마한 흉년 때를 보고 전 세계 공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그때를 보고 하나님을 설명하고 요셉의 가문을 살려내고 이런 것들을 보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체험이 있고 증거가 있다 보면은 아, 하나님은 미리 아시는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는 미리 못 보지만은 요셉은 뭔가 미리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거를 이렇게 인도하셨는갑다. 우리는 미리 못 보더라도 하나님을 아는 증거를 몇 번 가지고 나면은 하나님은 이 과정은 힘들지만 더 큰 것을 항상 예비해 놓으셨더라. 더 좋은 축복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기가 본 것이 아니고 믿음의 눈으로 이걸 보고 증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증거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미리 못 보니까. 그러나 증거 가진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은 미리 보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신다. 그래서 이 미리 보는데요, 이 섭리 가운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반 섭리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좀 알고 메시지를 들으세요. 이렇게 딱 보면요, 제일 답답한 게 유광수 목사님 말했는데요. 그걸 어찌했단 말이야. 성경 위에 강수 오빠가 있는 거예요. 딱 앉아 강수 오빠가 말하면 다 맞는 말이래. 나도 이름 바꿔버려, 주강수로. 그러면 내가 유광수보다는 높잖아요. 주강수잖아, 주강수. 주씨가 얼마나 좋은 줄 알아요? 주강수라니까. 목사, 주목사. 그런 식으로 살지 마라 이 말이에요. 또 너무 또 이 말 했다고 우리는 아니 우리 단체의 메시지를 이끌고 가는 분의 권위를 또 무시하면 됩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존경하고 존중하고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흐름을 잡아가는 메신저로서 존경하고 권위를 인정하고 따라가 줘야 되지만 늘 그분을 성경 안에서 봐야 돼. 그게 아니고요. 뭐 말로 하면은 그 이해하죠. 우리는 뭐 성경이 제 권위다 이렇게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내가 왜 이양했냐. 제가 워싱턴에 와서 받은 첫 인상이었어요. 청년들을 모아놨고 렘넌트입니다. 지금 렘넌트 리더라니까. 지금 워싱턴 전역을 이끌고 가는 렘넌트 리더 중에 한 사람들이라니까. 결혼 예배 학교 하자 하니까 그걸 왜 하냐고. 강수 오빠가 안 해도 된다고 했다는데. 나는 안 해도 된다고 하는 말은 이해가 되는데 강수 오빠가 안 해도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야, 난 충격이었습니다. 자기네들이 모르니까 그게 필요합니까? 라고 말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결혼 기도 그런 거 하실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러는데 뭐. 야, 나는 그냥 뻑하고 한 방 맞았어요. 이게 렘넌트 사상인가?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인가? 안 해도 되죠, 사실은. 결혼 예배 굳이 뭐 할 필요는 또 뭐 있습니까? 또 그 상황에 그거 해봐야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문제는 왜 그렇게 살아가는지. 맹꽁이처럼 공식처럼 외워가지고 우리가 뭐 여호와의 정인입니까? 성경 구절 백몇 구절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떠들듯이. 여러분 일반 섭리는 우주 만물 전체와 자연을 보호하며 전체를 우주 전체를 일반 은총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자연과학이라고도 하고 일반 과학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우리 입장에는 과학적으로밖에 볼 수 없는데 과학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과학을 뛰어넘어서 사실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과학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특별섭리라는 게 있습니다. 특별섭리는요, 믿는 자, 구원받은 자의 삶을 하나님이 특별 보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들, 딸만 이해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법정에도요, 우리 아들, 딸이 죄를 지었다.
내가 보호해 줬다. 그거는 무죄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보호했다. 무죄예요. 내가 범죄를 했는데 우리 아들, 딸이 잘 기억해. 혹시 또 모르니까. 아빠가 죄졌는데 잡혀갈까 싶어서 보호 안 해주고 이러면 안 돼. 법정으로 아들, 딸은 아빠가 살인죄를 지어도 보호해 줬다. 그거는 무죄입니다. 법이 그래 되어 있다니까요. 그건 뭡니까? 특별한 관계다 이 말이에요. 특별한 관계. 그거는 무죄입니다. 그 말로 하자면 특별 은총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와 하나님의 관계만이 알 수 있는 비밀이에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에스더를 통해서 여러분 뭐였냐? 모든 사건은 배후의 역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걸 여러분이 알고 다녀야 돼요. 신앙생활 할 적에는요, 모든 사건, 불임절, 자기들이 다 망하게 돼 있잖아요. 이 배후에 하나님이 늘 보이지 않는 손길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생 속에서 믿어져야 된다니까. 나에게도 억울한 일도 있을 수 있고 많은 사건 문제가 일어날 수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계신다. 이 눈을 안 보면요,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니까. 근데 이 눈이 보이면은 하나님의 방식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어떤 형편과 어려움에 있어도요, 여러분이요, 언약을 잡으면은 궁극적으로는 끝에 가면 누가 승리한다고요? 언약 잡은 여러분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은 위기에 빠져 있어도 안 죽습니다. 언약 잡고 가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일단 왕후가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데요. 이 와서디라는 왕후가 폐위됩니다. 그리고 대신 뭡니까? 에스더가 이 왕후가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대치되어지는데요. 1장에는 와서디가 폐위되는 과정이 나와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요. 2장에는 에스더가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클라이막스는 뒤쪽으로 가야 있겠죠. 3장, 4장, 5장 가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는데 우리가 성경을 미리 봤으니까 알지 모른다면은 고대 역사로 돌아간다면은 지금 앞으로 10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5년 후에, 6년 후에, 10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 어느 날 잔치가 벌어졌다 이 말이에요. 왕의 잔치. 그리고 와스디가 폐위가 되고 그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왕후가 폐위되는 게 뭐 신앙생활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데 이것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몇 년 후에 보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인데 만일에 이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는 완전히 다 죽는 거구나.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오늘 하루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냥 모르고 보면 하루하루인데 이걸 알고 보면은 오늘 하루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자, 에스더서는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성취되느냐, 이 과정을요, 이렇게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다 보셔야 됩니다. 당시에 페르시아는요, 대강국을 이루었던 뭡니까? 아수르의 왕. 그리고 와서디 왕후 굉장히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당대 최고의 실력을 가진 하만,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5명의 인물이 나오죠. 아수르 왕, 와서디, 그 다음에 누굽니까? 하만, 그리고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정복당하니까 흡수되어 있는 모르드게, 에스더, 이 5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느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장면을 쫙 보여주는데 한번 보면요, 자, 아수르에로 왕은요, 인도에서부터 구석까지, 동아프리카에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지금 파키스탄, 인도, 뭐 지금 말하면 인디아 쪽도 있겠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어느 정도까지냐면은 파키스탄까지. 근데 오늘 보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3년 되는 해에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180일 동안. 아이고, 반년 동안 했대. 반년 동안 잔치를 벌였어요. 그 잔치 후에 후원에서 보니까요, 이게 좀 게스트들을 위한 잔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일반인들을 위한 잔치도 있고 잔치를 크게 세 파트로 했더라고 180일 동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이제 일주일을 봤는데 뭡니까 왕이 이제 막 주엉이 성경에 주엉이 올랐다 치기가 올랐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뭐 이 권위도 보여주고 싶고 자기 왕후 나는 이런 사람하고 산다 이런 것도 보여주고 싶고 그래서 불렀는데 왕후가 거절을 합니다. 그 왜 거절했는지는 추측할 뿐이지 정확하게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일로 어쨌든 왕이 막 그냥 쉽게 말하면은 오라 할 적에 안 왔다 이 말이에요. 그 자기의 권위가 아마 완전히 땅에 내려앉은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왕후를 폐위하는 장면이 1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의 역사를 보니까 이런 게 나옵니다. 아하수에로 왕 즉위 3년이라고 했는데 왕이 즉위한 게요 주전 483년에 왕이 즉위를 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 3년 전부터 사실은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게 왕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는 이제 왕이 되기를 아하수에로 왕이 뭡니까 즉위하기를 483년. 483년에 즉위를 해가지고요 3년 되던 해라 할 적에는 역사를 맞춰볼 때 이런 게 있습니다. 고대 전쟁에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페르시아하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리스하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그리스는 무조건 지게 돼 있고 페르시아는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살라미스라는 데서 그리스 해군한테 페르시아가 완전히 박살이 나버립니다. 그게 언제 일어나느냐 하면은 살라미스 해전이라고 하죠. 이제 여러분 몰라도 되는데 역사를 하는 사람은 이거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BC 480년입니다. 3년 후에 여러분 아시죠? AD는 뭐 1년, 2년 뒤로 가지만 BC는 이렇게 BC 483년 줄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480년이 오래된 게 아니고 줄어갈수록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역사가 오래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BC 480년에 살라미스 해전이 일어납니다. 이때 이제 그리스에게 대패를 합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냐? 지금 180일간 전쟁을 했다는 말은 그리스 정복 전쟁을 앞두고 많은 군대와 전 127도의 이 왕들과 장관들을 불러놓고 앞으로 그리스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일어날 페르시아 대제국을 꿈꾸면서 이걸 했다 이 말이에요. 잔치를 벌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에 누가 뭡니까? 왕이 와서디가 폐위됩니다. 직전입니다. 480년 직전. 와서디가 폐위되는 게 거의 뭡니까? 480년경에 와서디가 이제 폐위되고 이 내용은 뭡니까? 잔치를 그래 벌렸는데 이렇게 콩가루 집안 잔치가 되고 나가지고 전쟁하러 가서니 뭐 이기겠습니까 사실은. 근데 뭐 어쨌든 왜든지 왕후를 폐위를 시켜놓고 나갔는데 전쟁에서 절대로 질 수 없는 전쟁인데 대패를 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왕후로 책봉을 에서드가 언제 되느냐? BC 479년 1년 뒤입니다. 에스더가
이런 배경을 가지고 보면요, 어떤 설명이 가능하냐 하면은 그리스와의 전쟁, 정복 전쟁을 위해서 막 이게 군인들에게 사기도 주고 막 이게 뭔가를 막 도전을 주기 위해서 이 잔치를 벌였는데, 여기에서 뭡니까? 역사학자들 말에 의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증거가 역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일단은 와스디 왕후가 폐위가 됩니다. 그럼 죽었잖아요. 폐위가 돼버리죠. 왕후로는 끝난 거잖아요. 그러면은 전쟁에 나가서 치고 돌아왔다면, 이거는 2장 1절에 나와 있는데요, 1장 끝하고 2장 1절에 그 후에 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성경만 읽으면은 그냥 모르거든요. 근데 역사에 의하면은 1장과 2장 사이가 몇 년 흘렀다고요? 3년 흘른 겁니다. 3년. 그 3년 사이에 와서지는 폐위되고 살라미스 전투에서 왕은 대패한 거예요. 그 왕의 입장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낙심되어져 있겠죠. 낙심되어 돌아와 가지고 왕이 이제 막 부어라 뭐라 막 이제 막 패배 의식에 빠져 가지고 홍알홍알하고 앉아 있을 때 가만히 보니까 아수에로 왕이 뭡니까? 와서디가 가만히 생각이 나면서, 그때 내가 했던 게 후회가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됩니까? 신하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큰일 난 거예요, 지금. 지금 이제 만일에 왕이 와서디를 다시 왕으로 책봉하면 저거는 만 죽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 2장에 보니까 신하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왕이여, 왕을 위하여 전 뭡니까? 각도의 관리들에게 명해가지고 아리따운 여자들 다 보내가지고 후궁을 다 선택하고 그 중에 가장 당신 마음에 드는 사람을 왕비로 간택하자. 이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낙심해가 있던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 말을 선히 여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이런 배경 속에 제가 좀 약간 보태가 말을 하자면요, 역사학자 말에 의하면은 페르시아의 황제는 반드시 페르시아의 여인만을 왕으로 세울 수 있다. 여기에 이제 관례화되어져 있는데 법보다 더 무서운 관례였다고 합니다. 역사학자 헤로토스라는 사람이 말하기로는 단순한 것이 아니고, 옛날에 우리도 그랬습니다. 조선시대에 페르시아에 7대 명문 귀족이 있는데 그 가문의 여자하고만 결혼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 고대 왕이 대단해 보이지만 혼자 왕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힘께나 쓰는 명문 집안의 배경이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결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하들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당연히 알지. 근데 지금 신하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지금. 와서디가 왕후가 된다든지, 우리나라 역사를 보자고. 와서디가 안 된다 치더라도 와서디가 누구요? 7대 명문 귀족 집안의 여자요. 와서디가 왕후로 안 돼도 7대 명문 귀족 집안 중에 한 사람을 발탁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옛날 우리나라에 뭡니까? 이 외척 제도처럼 벌어지면 자기네들은 뭘 사려요? 그러니까 이 신하들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와서디는 왕후가 되면 안 된다. 다시 재등극하면 안 된다. 복권되면 안 된다. 두 번째는 7대 명문 귀족도 되면 안 된다. 무슨 이야기냐? 에스더는 왕후가 될 수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희한한 사건을 만들어 가지고 왕도 그냥 대패가 낙심해 가지고 옛날 왕들이 위로를 찾기로는 후궁과 왕비를 통해서 찾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고, 신하들의 입장에서는 뭐 우리나라 혈통 보존 이런 거 생각할 게 아니고 우리가 일단 살고 봐야 되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름 없는 가문의 여인일수록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왕후가 될 수 있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었다. 역사는 이처럼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이런 것까지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태어났냐? 하나님의 섭리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왜 이래 막 우리 집안에 배경도 없는 집안에 태어났냐? 그게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인정을 안 하면 여러분 미래는 보장이 안 돼요. 뭐냐? 하나님은 미리 보시고
가난한 집에 태어나겠는데. 그게 여러분에게는 축복입니다. 근데 그거를 못 보면은 좀 자꾸 현재만 보면 안 된다니까. 늘 뭘 믿어야 하나님은 미리 보신다. 나는 미리 못 보지만. 그래서 나에게 최고를 허락하기 위해서 지금 어렵다고 여기는 이런 환경까지 허락하셨다. 이거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미리 뭘 보셨어요? 불임절 사건. 유대인이 멸망할 사건을 미리 하셨다니까. 그때를 위해서 에스더를 예비해 놓았는데 왕으로 세워야 되겠는데 하나님은 희한한 방법을 터뜨리셨다. 이게 하나님의 보통 셈이란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 또 2장에 보니까요, 왕후가 되는데, 회계라는 내시가 있는데요. 여러분, 고대 왕정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페르시아도 그렇고요, 황간정치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옛날에는 내시였는데요. 황간이지만은 내시지만요. 요즘 말로 하면 고자지만요. 그 사람들이 굉장한 정치적 파워가 막강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황간 정치라 이러잖아요. 고대 중국에도 황간들이 지락펴락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왕의 신복이기 때문에. 왕이 있는데 그 사람이 스파이가 된다든지 그냥 밀정이 된다든지 문을 열어준다든지 음식에 독을 타는 거 못 본 척 해버리는 그럼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복인 헤게라고 하는 내시가요, 에스더를 딱 보는 순간에 일단 뿅 갔나 봐요. 그래가지고 오늘 9절에 뭐라고 했냐, 기뻐하여 이 처녀를 기뻐하여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케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이거는 회개가 그냥 자기 권한으로 줬다는 말입니다. 또 왕궁에서 의뢰이 주는, 이거는 이제 관례대로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관례대로 주는 거 외에 이렇게 주었다는 이야기. 이게 에스더서에는 우리가 봐야 될 여러 가지 신앙생활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진짜 신앙생활이 뭔가를 여러분 좀 잘 봐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팀업. 에스더 플러스 모르드게. 팀워크를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살아났습니다. 자, 에스더라는 말은 뜻이 뭐냐? 별이라는 뜻이랍니다. 하늘의 별. 에스더가 스타는 스타예요. 용모가 아마 곱고 그랬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요, 환경은 열악했지만은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뭡니까? 부모는 일찍 돌아가시고 그런 열악한 환경이고 포로의 신분이었지만은요, 모르드게를 통해서 사촌 오빠라고도 하고 삼촌이라고도 해석하고 주경학자들의 해석이 여러 가지입니다만, 어쨌든 모르드게의 손에서 뭡니까? 에스더가 아주 언약 잡은 사람으로, 그리고 존귀한 자로 이렇게 성장해 갑니다. 자, 그런데 이 모르드게를 일단 보면요, 이게 신앙의 뭡니까? 절개로 갑니까?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실세가 누구냐? 하만인데 하만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모르드게가 왕을 죽이려고 하는 역모가 있었는데 그거를 에스더를 통해서 알려줘 가지고 뭡니까? 왕이 모살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기록에 나중에 적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도 나중에 빠집니다. 그 모르드게 입장에 얼마나 섭섭할 수 있겠어요. 자기가 큰 공을 세웠는데 그게 왕의 일기에 쓰여져 있는데 상은 못 받았다 이 말이야. 상금은 못 받은 거예요. 서기가 옆에서 사관이 서기는 썼어요. 왕이 죽을 뻔했는데 모르드게가 알려주고 살았다. 이거는 기록을 우리나라 조선 일기로 하면은 왕의 실록에는 적혀 있었는데 상은 못 받은 거예요. 그런데요,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굉장히 섭섭할 수 있지만 이거 역시 나중에 알게 된단 말이야. 왕이 여러분 잘 아냐 결과적으로 왕이 어느 날 잠이 안 와가지고 쭉 읽다가 이게 이제 모르드게 사건을 보고 감동을 받아 이 사람 상 줘야 되겠다고 하만에게 물어보는 장면이 우리는 에서들 이미 아니까 어느 정도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모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넘어갈 수 있는데 왕이 그게요. 지금 당장은 섭섭해 볼 수 있지만 나중에 왕이 물밀듯 밀려오는 감동, 이 사람이 나를 살려줬구나 이런 감동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요. 당시에는요 상도 못 받게 만들었다니까. 이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요 여러분이 뭐 하고 있는 게 남이 인정 안 해주고 막 이런 걸요 인정 못 받았다고만 생각하지 말고요 멀리 미리 보시는 하나님. 어느 날 그걸 알게 되는 날이 있다니까. 어느 날 알게 되는 날. 그러면 상대에게요 굉장히 존경을 받거나 안 그러면 두려운 존재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 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참는 게 아니라니까. 미리 보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실세인데 왜 네 그래 안 하면 네 죽을 수 있다고 주변 사람이 이야기하는데도 안 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출애굽기 17장 14절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말렉 사람을 저주하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해를 멈추는 전쟁에서요 아말렉 종족과 싸움을 벌이기도 했어요. 아말렉 종족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끝까지 방해했던 족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주한 족속입니다. 사단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종족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이 아말렉 사람인 하만에게는 절대로 경의를 표하지 않았다. 이 말은 모르드게가 한마디로 말하면은 말씀, 언약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 따라 언약 따라가면은 당장은 인정 못 받는 것 같고 당장은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도요. 축복받습니다. 나 제발 부탁합니다. 세상을 너무 무시하지는 마세요. 그러나 너무 세상에 민감하지 마세요. 뉴스를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보세요. 그러나 너무 뉴스에 심취되지 마세요. 막 그거 가지고 뭐 주식이 오르니 내리니 그런 소리에 썩지 말고요. 그냥 믿음으로 딱 가면 됩니다. 나는 보면 어떨 때는 보면 왜 저럴까? 왜 잘 나가다가 뭐지 오늘 어디서 내가 들었더라? 잘 나가다가도 막 돈이라 이러면 핵가닥 넘어가 버려요. 그냥 돈 한 푼 주면 끝이야. 하나님 그럴 때 아이고 맨날 그래 살아라. 자, 이런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가 자랐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영적 영향력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모르드게는 영적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고,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영적 영향을 끼친 사람이고, 에스더 입장에서는 누구에게서 영적 영향을 받았나? 그 모르드게 같은 사람에게서 영적 영향을 받으니까 죽으면 죽으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왕후의 자리 가가지고도요 교만하지 않고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 자 보세요. 이 비슷한 시기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돼간 인물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 그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했다고요? 뜻을 정하여 뭘요? 왕의 진미를 안 먹겠다고 했어요. 믿음 참 좋다 그죠? 근데 에스더는 어떻게 했을까요? 왕의 진미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어요. 그럼 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우리는 맨날 거기에서 신앙이 썩는 거예요.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먹어야 된다는 말도 틀린 말이요. 안 먹어야 된다는 말도 틀린 말이고. 또 먹어야 된다는 말도 맞는 말이고 안 먹어도 된다는 말도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설교할 때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게 제일 쉬운 건데 그 답을 해주기를 원하잖아. 먹지 말아라 먹어라. 제가 하는 말 신앙생활이 그런 게 아니라니까.
신앙생활이 공식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쳐다볼 적에 에스더 너는 왜 안 먹어야 돼? 다니엘을 봐라. 이렇게 본 게 아니고 에스더는 왕비로 책봉이 됐어요. 왕하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안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거절해야지. 우리는 맨날 신앙이라, 그게 이제 기독교인이 요구하는 신앙이요. 그런 게 맨날 이단한테 얻어터지고 이상한 단체한테 짓눌리고 교회는 부흥되는지 개교회는 부흥되는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는 맨날 뒤처지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스더의 깊은 중심을 보셨다니까. 다니엘의 깊은 중심을 보다. 내가 어느 날 다니엘을 흉내내가지고 나는 안 먹어. 요즘 우리 제사 안 먹어. 믿음 좋아 보이지만 그거 아니에요. 먹으세요 그냥. 그럼 또 억지로는 먹지 마세요. 또 안 먹어도 돼요. 내가 말 내 자신이 알잖아요. 남들에게 가시 아니니 가시 하려고 하는, 그건 내만 알고 하나님 알고 사탄만 알아요. 그런 데 속지 말라니까. 그냥 편안하게 먹으세요.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내가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느냐, 신앙생활을 잘 공식적으로 외적으로 어디 주워 들은 기준으로 강수 오빠 말이 기준이고 이런 식으로 좀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좀 성경이 어떻게 흘러가냐, 그 성경이 흘러가는 히스토리 사건 줄거리 이런 걸 보면서,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야기하면 다락방 이야기하면 목사님 다락방 메시지 아니네. 도대체 다락방 메시지 기준이 뭐요? 다락방을 너무 자꾸 하면 다락방이 되고요. 너무 많이 하면 타락방이 됩니다. 성경방을 하죠. 성경방을.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이걸 보고 개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담임 목사 설교로 돌아갈 필요도 없어요. 참고하세요 그냥. 유 목사님 메시지도 참고하세요. 그 기준 아니에요. 성경이 기준이라니까. 그리고 잘 알아야 됩니다. 유 목사님 메시지를 잘 들어야 되는 거는요, 성경 전체를 아주 잘 설명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눈을 막 계속 열어주는 거야. 두 번째, 이 반복의 명수입니다. 이게 교육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말하는 핵심을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뿌리 각인 체질 바뀌어야 됩니다. 반드시 본부 메시지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뭘 봐야 되느냐? 전체를 본다는 말은 숲을 본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나무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전나무인지 벚나무인지 볼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애써도 쓰다 뭐다 할 적에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는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실제 우리의 인생은 뭘 봐야 된다고요? 나무를 봐야지. 여기 안시가인지 주시가인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 개인은 나무를 봐야지 숲을 보면 안 되지. 나무를 보고 전체 흐름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거를 보면서 이걸 보는데 제일 중요한 거 정체성. 다락방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정체성이잖아요, 요즘. 정체성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정체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내가 누구인가를 찾아야 정체성이지. 메시지 돌돌 달다 외운다고 정체성이 아니에요.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다니엘은 어떤 의미에서는 뜻을 정하고요, 안 먹는 것도 대단한데요. 거꾸로 이야기하자고요. 에스더는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이 변질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공이 강해야 됩니다. 영적인 내공이 강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말장난하고요, 여기 가면 이 말하고 저 말하는 이런 상황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은요, 밖에 나가면요, 환경이 그렇게 호락호락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내공이 강해야 된다니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기준으로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혹시 나는 염려스럽습니다. 우리의 렘넌트들이 흔히 말하는 유목사님 메시지다, 본부 메시지다, 앵무새처럼 외워가지고 정체성 뭐가 어쩌고 단어는 막 팍팍, 과연 나를 발견했냐?
과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의 손길을 진짜 얼마나 깊게 보고 이야기하는 거냐, 체험하고. 퀘스천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스더스는 하나님의 이름이 안 나오지만은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뭡니까? 모든 상황, 모든 시간, 모든 사건을 누가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걸 명백합니다.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이걸 이제 저는 알려드리는 건데, 저와 여러분은 그걸 알고는요, 그게 믿어져야 된다니까.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 믿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에스더를 통해서 오늘 1강입니다만은 깨달아야 할 가장 큰 게 하나님의 섭리. 쉽게 말하면요, 편하지 않지만은요, 조용하게 정중동, 조용하고 고요해 보이고, 내게는 아무런 사건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 변화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구원받았다면 축복도 받아야 되는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하나님은요, 계속 여러분의 인생을 어느 쪽으로요? 구속사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쪽으로 자꾸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오늘 메시지의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같이 여러분이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한 팀. 그래서 워크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교회도 하고요, 캠프도 하고요, 복음 전파를 위하여 여러분이 하는 아주 작은 수고들. 이게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은요, 약한 자를 통해서 강국을 이루신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명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RUTC다, 렘넌트다. 하나님이 기도하시면 돼요. 저는 감사한 거는 제가 없는데도 여러분들이 특세를 하셨다. 앞으로 교회 히스토리 적어야 됩니다. 특세. 앞으로 제가 없을 때마다 특별 새벽기도 하세요. 그게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렘넌트들이 일어날 걸 늘 꿈꾸면서요,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섭리하심을 또 우리가 영적 교훈으로 받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하심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에스더 모르드게와 같이 한 팀을 이루어서 민족을 구했듯이 오늘 우리 워싱턴 초대교회 공동체 속에 부름받은 전 교우들이 중직자부터 렘넌트까지 하나가 되어서 정말로 이 시대를 살려내고 현장을 살려내고 교회 살리는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한번